오늘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이고요.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은 다윗이 중보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무덤을 지성소로. 따라서 합시다. 무덤을 지성소로. 무덤이 좋아요? 지성소가 좋아요? 지성소가 좋죠. 네. 무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지성소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무덤을 지성소로 바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 믿음을 배우고 무덤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성소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어요.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중보했던 것입니다. 무덤을 지성소로 바꾸는 믿음, 어떠한 걸까요? 첫째, 다윗은 간구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죠. 1절을 보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죽어가는 초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다윗은 곧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특별히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본문 2절에도 보세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 언약궤가 있죠.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덤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무덤을 기도의 콜방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무덤을 지성소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아닙니까? 그러나 성전 안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만 지성소가 아니라 다윗이 무덤과 같은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그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그의 기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기도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대상,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의 태도를 먼저 보세요. 다윗은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천사와 씨름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을 보세요.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지금 무덤과 같은 극한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요, 전혀 요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니까.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죠.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찾아왔고 개인적인 위기도 찾아왔어요. 국가적인 위기는 이겁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남쪽 유다 나라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겨우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사네립 왕이 지금 포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만간에 함락이 돼요. 절박한 상황이죠. 게다가 히스기야 왕은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 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생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위기를 타개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악인들의 악한 행위대로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있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볼 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설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듯 해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로서 알곡,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셨다는 겁니다. 그 좋은 씨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몰래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싹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드세요. 종이 주인에게 건의합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놔두라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드세기 때문에 알곡이 고통을 당해요. 알곡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도 주인은 그냥 놔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워요. 악인들이 드세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추수 때가 있어요. 그때 알곡은 모아서 곶감에, 가라지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또 이것도 믿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응답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는 다윗과 함께 하셔요. 무덤과 같은 그곳,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요. 그래서 무덤을 뭘로 바꿔요? 지성소로 바꾸어 주셔요. 여러분, 무덤 같은 곳을 우리가 지성소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기도밖에. 기도를 통해서 무덤을 지성소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찬송을 드렸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 28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6절부터 8절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본문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이렇게 찬송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찬송하는데 다윗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66편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어.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70장.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2절에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가 변하여 노래가 되고요. 아멘.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어 한숨이 변하여 할렐루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왕이었죠. 그 시대에 유다의 주변 국가였던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신실한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그럼 유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요. 다 성전에 모였어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렇게 겁이 나서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백성이 모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그 다음 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가요.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찬양대를 조직해. 그리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맨 먼저 세우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전쟁터에 나아가요. 여러분, 기도가 변해서 찬송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을 초토화시켰어요. 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셔요. 유다 군대는 싸워볼 것도 없어요. 전리품만 거두는데 3일이 걸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때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성을 소란시켰다는 죄목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감옥을 기도의 골방으로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밤중 되어서 그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받는 순간 그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을 드릴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또 나타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려요. 바울과 실라의 발을 채웠던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국민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명지대의 김요한 교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렵게 대학을 갔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이탈리아에 유학까지도 갔네요. 국제 콩쿠르에 입선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잘 나가는 성악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40대 정도 됐는데 성대 결절이 생겼어요.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안 돼요. 상태가 악화됐어요. 결국 노래를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아니, 성악가가 노래를 못하게 돼요. 무덤이죠. 죽음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지금은 더 풍부한 성량을 갖고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돼요.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셔요. 하나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또 하나는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중보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다윗은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응답을 체험하고 이제 그는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산업에 하나님 구원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중보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중보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가 참 중요하죠? 중보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언뜻 떠올릴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속내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조만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거다.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요.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예요. 우리는 모세에게서 리더십을 배워야 하기도 하겠지만 모세에게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중보기도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요.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끊임없이 불신앙에 빠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면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심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진멸하고 모세, 너 한 사람을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중보 사역자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리셔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내 문제가 시급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순간에도 중보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열심히 전해져야. 그러니까 유대교가 발끈했어요. 핍박을 줘야.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해요. 헤롯 왕이 보니까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를 붙잡아 가지고 칼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내친 김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자.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6월절이네요. 명절 지나고 베드로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중보기도 했어요. 중보기도를.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게 되어 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야고보가 죽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도 죽였는데 베드로라고 안 죽이겠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 그날 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요.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구출됐어요.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요. 급히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그 밤에. 그런데 그 밤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구출된 것도 모르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보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그는 기도 응답을 받고요. 찬송하고 끝나지 않아요. 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가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 알았어요. 기도의 위력을 알았어요.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요. 기도를 사명으로 여겨요. 기도에 헌신을 해요. 누가 기도에 헌신할까요?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응답을 체험해 본 사람이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의 위력을 알고 기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 한 사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나지 않아요. 중보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요. 목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무덤을 지성소로 바꾸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가 무덤을 지성소로 바꿀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에 헌신을 해요. 다윗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에요. 찬송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중보할 때 그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무덤이에요? 얼마든지 지성소로 바꿀 수 있어요. 무덤을 지성소로, 무덤을 지성소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